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0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레아의 하나님과 시녀의 두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서 이제 라헬과 비라, 이제 라헬이 자기의 몸종을 통해서 이제 두 아들을 낳았던 것과 이제 대조적으로 레아가 이제 자신의 시녀인 실바를 통해서 두 아들을 얻게 되는, 그러니까 똑같이 시녀 이 몸종을 통해서 이제 야곱의 아들을 둘씩 낳게 되는데 이제 그것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레아가 9절에서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았다. 이것은 라헬이 자신의 불임을 자각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레아가 이제 자신이 출산이 멈춘 것을 보았다. 이제 그대로 원문을 직역하면 그녀가 아이를 낳는 것으로부터 가만히 서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아이를 낳는 것으로부터 가만히 서 있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뭐 원인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이제 내 아들을 낳고 난 레아가 이제 임신이 안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임신이 더 이상 안 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 이제 레아가 한 일은 이제 마찬가지로 몸종인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준 일인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라헬은 단순히 자신이 불임이기 때문에 자신의 몸종인 비라를 통해서 자기의 아이를 갖고자 비라를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레아의 경우에는 그녀를 아내로 삼게 했다. 야곱에게 아내로 삼게 했다. 그러니까 지금 목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라헬의 경우에는 자신의 소유인 아들을 얻기 위해 몸종을 도구로 이용한 것이고, 지금 레아의 경우에는 출산이 멈춘 것을 보고 자신이 더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것을 보고 아이를 더 낳기 위해서 실바를 아내로 삼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레아와 라헬은 아이를 더 낳기 위한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 목적과 의도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아는 실바를 아내로 삼아서라도 남편의 아이를 더 낳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자신의 시녀인 이 실바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축복을 하고 그 이름을 갓이라고 했다. 이때 이 갓이라고 하는 이름이 앞에 이제 축복하다라고 하는 이 가드, 여기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갓이라고 하는 것은 행운이라는 뜻이죠. 행운. 그리고 이어서 실바가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마찬가지로 레아는
이것을 자기의 일과 같이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이를 또 낳은 것처럼 기뻐하고, 그 레아가 기뻐했던 그 모습이 얼마나 기뻐했던지, 사람들이 레아를 보니까 마치 레아의 시녀였던 실바가 둘째 아들을 낳은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마치 자기가 아들을 낳은 것처럼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아쉘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게 그냥 이렇게 운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만은, 레아가 기쁘도다 할 때 기쁨입니다. 기쁨. 나는 기쁨이다. 나는 기쁨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오세르라는 말이거든요. 오세르가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행복. 나는 행복이다. 오세르. 그리고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여긴 기쁘다. 기쁘다는 아샤르입니다. 아샤르. 이 아샤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뭡니까? 만사형통하는 거예요.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는 것을 아샤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샤르의 본래적인 의미는 곧바로 간다, 또는 뭐 전진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축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하던 일이 잘 되는 거,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거, 이것을 이제 아샤르라고 합니다. 근데 오쉐르, 아샤르 전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제 아쉐르,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아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아쉐르입니다. 그러니까 오세르, 아샤르, 아세르, 이런 이제 발음이 계속 운율을 주죠. 그래서 이 아쉐르, 아셀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기록한 이 아세르는 행복한 자, 뭐 이런 뜻입니다. 행복한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레아는 시녀인 실바의 출산을 축복하고 또 그것으로 행복해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기뻐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라헬은 자신의 시녀인 비라가 두 아이를 낳았을 때 승리를 이겼다라고 경쟁적으로, 그리고 이 두 아이를 자신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라헬의 반응과 레아의 반응, 그리고 그 목적과 의도가 완전히 대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차이가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섬기는 하나님이 달라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 이 레아의 시녀인 이 실바가 두 아들을 낳았고 그에 대하여 보인 레아의 이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아이 낳는 것을 그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었지 않습니까? 레아가 맨 처음에. 그리고 이제 넷째 유다를 낳고 난 뒤에 비로소 이제 여호와 하나님, 바로 자신이 사랑하고 그리고 자신이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다시 말해 야곱의 아내가 된 그 이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야곱과의 이 관계가 아버지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야곱을 속여서 야곱을 더 부려먹기 위해서 자신이 이렇게 수단적으로 이용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난 것은, 그러니까 레아가 보았을 때는 그렇게 결혼을 해서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기가 막힌 처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당하다고 여겼던 그 일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복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때문에 속아서 또 이게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것이 내가 지금 야곱의 아내로서 이 서 있는 이것이 이것은 뭐 사사로이 뭐 이렇게 남녀 관계에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또 아이를 낳고 남편에게 인정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언약의 복, 이 언약의 복을 이루시는 그런 수단으로 나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 자녀를 낳은 이것이 내가 남편 야곱을 만족시키고 그래서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야곱에게 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오히려 야곱에게 복을 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일이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복 중에 복이고 자신의 최고의 가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넷을 낳고 나서 더 이상 임신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네, 더 많은 아이를 낳아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실바에게는 레아가 인격적으로 설득했을 것입니다. 네, 너하고 나하고 주인과 종이 아니라 우리가 동서가 되자. 이제 내가 너를 나의 자매처럼 여길 테니 우리 같이 야곱을 남편으로 너도 야곱을 남편으로 섬겨서 실제로 뭐 고대에서 그런 일은 뭐 낯선 일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 실바의 경우에는 굉장히 감동하지 않았겠습니까? 레아에게. 몸 주인이 몸종인 자신을 신분을 끌어올려서 동등한 지위에 놓고 그리고 나서 아이를 낳을 때마다 그렇게 자기의 아이를 낳은 것처럼 기뻐하는 이게 뭡니까? 아이를 낳을 때마다 이 아이를 통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겠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한 남자에게서 사랑을 받으며 그 여자의 그런 가장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나는 얻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레아가 이제 아이를 낳는 것, 그 언약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복의 핵심이 자녀를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산의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를 낳는다는 이것이 복인 것이고 오히려 내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남편에게 하나님의 복을 줄 수 있는 거구나. 이게 여인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발상의 전환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레아는 출산의 그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그것이 아주 영광스럽고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갓이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첫째 아이를.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아셀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는 이렇게 실바의 출산을 축복하고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고 행복해했던 이 레아의 마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역으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의 삶이 그들의 인생관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은요 타인의 기쁨에 동참하며 오히려 그것을 축복하고 그것으로 행복해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훗날 이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삶은요 오히려 당신은 고난 속에 들어가며 오히려 그 벌을 받고 고난을 당해야 할 대신 벌을 받는 그들의 구원을 기뻐하시는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이게 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삶이 이런 삶이다. 도대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무엇이기에 나의 권리와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자 했던 사람이 오히려 스스로 나의 기쁨을 상대방에 주는 것에서 만족하고 상대방의 기쁨을 나의 기쁨인 것처럼 똑같이 그것을 기뻐하며 행복해하고 오히려 그것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레아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 구원의 그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궁금해하고 그것을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이 행복해할 때 함께 행복해 주십시오. 그게 뭐 마음 먹는다고 됩니까? 와, 기쁘다. 지금은 기뻐해야 할 시간이구나. 와, 기쁘다.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속병 납니다. 속병. 구원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알았을 때 과거 같으면 억울하고 답답하고 원통하고 분하고 말이죠. 누구 때문이라고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던 사람이 오히려 그런 환경 속에서 기뻐하고 행복하며 축복하며 살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이에요. 그 구원의 은혜는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과거와 미래를 오늘로 정리하면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가르쳐서 되는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서 될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약속되어진 나의 과거와 나의 미래에 대한 그 모든 의미와 그 결국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서 그것을 위해서 그러함에도 그것을 위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루시는 그 구원의 영광과 가치가 불행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절망하며 억울해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이 세상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보다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며 그들을 축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구원에 대하여 더욱 알아가기를 소원하고 또 그 구원을 알아가는 그 일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저희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며 구원하셔서 마침내 이루실 그 구원의 영광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언제 어디에서라도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복할 수 있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구원의 가치와 그 영광이 밝히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으로 언제나 우리의 가슴이 벅차오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저희들의 얼굴에
미소를 머금을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평생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